우리 회총약은 같이 사는 분들이 같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좋기 때문에 이제 2인분을 넣어놨어요. 근데 3분이, 4분이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 2개를 더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서신은 악한 행기를 본받지 말고 선한 행기, 말씀을 따라가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교회에서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도 하지요. 자,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축복을 하는 기도예요. 이 축복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축복이죠.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는데, 영혼이 잘되고 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옳게 가고 있다, 그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역설하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고자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에게 이 축복 기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 이 간구하노라는 직설법 현재 시제로서 계속되는 기도의 상태를 나타내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옳게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깔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가이오는 그 영혼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범사의 잘됨으로 형통함을 약속하고 있지요. 구약 말씀에서도 이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형통함과 강건함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와에게 오른팔로서 따라다니고 계속하면서 감사했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앞이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방향을 누가 잡아주지?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범사의 잘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누가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모세도 모르는 길 갔었고 너도 모르는 길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그걸 잘 지켜 행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옛날에 길이 없을 때 그 가는 길이 평탄하다, 어려운 거예요. 혹시 산에 가보셨어요?
옛날에는 산에 나무를 하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산에도 길이 조금씩 있었어요. 지금은요, 나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산에 이렇게 걸어가 보면 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길이 거의 없는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길도 모른다. 어떡하지? 우린 지도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휴대폰에 티맵도 있고 네이버도 길을 안내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도 없어요. 어떻게 가지? 전에는 모세를 의지하며 따라갔는데 이제 어떡하지? 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 가는 길 평탄할 거야. 막 막히고 이러는 것도 없어. 그리고 형통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순종하고자 하여 애쓰며 나아가는 가이오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 기도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그래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진리를 잘 알고 있고 그 진리를 따라가더라. 이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 이걸 들으니까 심히 기뻐한대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은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큰 사역자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이거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뭐예요? 성령과 진리를 따라가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 이런 자를 예배자로 찾아요,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목사님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열심히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볼 때 심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4절 똑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새 계명, 그걸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주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셨대요. 멋진 찬양을 드리고 화음이 멋지게 되고 웅장한 예배를 드린 것,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찬양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옷 좀 낡은 거 입고 오면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간다 함을 듣는 게 사도 요한은 이거보다 더 즐거움이 없대요. 지금 가이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힘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자, 가이오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5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래요. 이해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성도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되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그네로서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챙김으로 돌아봤다는 거예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래요. 이 전도자로서 다니는 그들을 챙겼던 가이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짜 행하는 가이오구나 이거 말해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가이오를 향해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가이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형제들을 사랑하여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사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였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정금배 선교사 전도하고 사는 형제, 우리가 몇 번 봤지요. 아이들 입양해서 많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 믿음의 형제가 안산에 사는데 그 옆에 시흥에서 서울역에서 전도하면서 사는 허은호 목사님이 탑차를 끌고 들어가다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위에 있는 등나무 이걸 박아서 이게 휘어져 버렸어요. 보험 처리하려고 하니까 보험료로 업자 불러서 하는데 한 300만 원 든대요. 사고를 몇 번 내더라서 보험료가 너무 올라갈 거라서 이걸 어떻게 보험 처리 안 하고 고치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가르쳐 달래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정금배 형제에게 전화해서 너 이런 거 수리할 수 있잖아. 인테리어도 하니까. 한번 가볼래? 가서 보고 사진 찍고 형 이거는 저거 주문 제작해야 되는 거다. 위에 묶어놓고 이틀 뒤에 그걸 공사를 했어요. 저는 그래도 너 너무 적게 청구하지 말어. 좀 제대로 해라. 보험회사에서 한 300만 원 이야기했다. 자, 이 정금배기자가 얼마 청구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30만 원 청구했대요. 너 왜 그랬어? 100만 원 청구해도 되잖아. 너 전도하면서 사는데 써야지 너도.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형, 그분도 전도하던데. 전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내가 뭘 남겨? 거의 자재비, 택배비. 그냥 30만 원만 청구했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좀 아쉬웠어요. 야, 이거라도 경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정금배 형제는 이 가이오 형제처럼 전도를 하고 사는 저분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러고 그렇게 작게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의 10분의 1밖에 청구를 안 했다고 들었지요. 우리 오늘 주는 이 해열 진통제하고 이 회충약, 이거 그 허은호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몽골 갈 때 가져가라고. 그래서 진통제를 많이 줘서 몽골 가져가고, 그 다음에 몽골에는 200인분 가져가고 남는 걸로 우리 성도들도 좀 주자 하고 주는 거예요. (6절에서)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며 가리로다.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 형제에게 대접을 받고 챙겨주고 잠재우고 먹게 하고 이랬겠지요. 그들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거죠. 너 정말 진리 안에서 멋지게 하고 있는데 내가 심히 기쁘다. 이야.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의 사랑을 받고 사도 요한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와서 가이오의 사랑에 섬김에 대해 증거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이 다시 가이오가 있는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사도 전도자들을 과거와 같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 사랑의 섬김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에 또 가면 가이오 형제야 또 잘 보살펴 주라 이럽니다. 7절 보죠.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순회 전도자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는 뭘 받을 그게 아니지 않느냐. 믿는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6절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챙겨줄 걸 부탁했는데 그 이유를 추가로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이지요. 대표적인 순회 전도자인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을 내서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 35절에서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모범을 보임으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일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사랑의 섬김이 필요했지요. 저는 그 정금배 형제에게 그래요. 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일도 해. 너 손으로 돈을 벌 수 있어서 버는 게 좋아. 바울도 그랬지 않냐고요. 맞아 형. 네 해. 이러고. 8절 보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는 전도자로서 열심히 사는 자들을 보면 그들을 섬기래요. 자, 이 사람들이 같은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전도하면서 사네. 우리가 어떤 여건이 되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에서는 절대로 돕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요. 내가 목사다, 내가 담임 목사야.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피라미드 구조로. 목사, 장로. 자기가 으뜸이래요. 참 안타깝죠. 이 10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는요, 가이오 형제가 순회 전도자들을 돕잖아요. 교회에서 이걸 비판합니다. 교회에 헌금을 내야지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주고 그래. 그리고 이걸 하고 이러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요. 디오드레베는 참으로 악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너무 안타깝지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자꾸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다른 교회에서 사단이 틈타서 헌금 총책임 관리자 장로가 돈을 10수년간 1년에 1,000만 원에서 2, 3천만 원씩 가지고 가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 걸렸어요. 헌금을 통장으로 보내고 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정리되는데 헌금 보고가 틀린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교회고 잘 아는 목사예요. 신학교 제 선배예요. 나이는 저보다 적어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틀린가? 그 다음부터 이걸 다 비교했는데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게. 근데 그 장로가 수석 장로인데 거기에서 그걸 잠깐 지적했던 그 전번 목사 둘을 쫓아냈어요. 이 목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제가 잘 아는 잘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하다가 사임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사임 당한 거였어요. 그 다음번에 목사가 또 나가게 되었고 이제 이분이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목사가 헌금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헌금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지 않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헌금 책임자는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이 있어야죠. 지금 이 디오드레베는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10절에서 끔찍하죠. 접대하고자 하는 자, 헌금도 할 거고 먹을 걸 공급하고 옷을 공급하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교회 말고 딴 데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서 옳지 않은 짓을 했는데 첫째, 주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들을 향하여 망령되이 편론했어요. 디오드레베는. 두 번째,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은 일이죠. 세 번째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형제들을 오히려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디오드레베는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거지요. 11절을 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교회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걸 주장하고 끌고 갈 때는 본받지 말래요. 옳은 거 본받으래요. 악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12절에서는 다시 이제 데메드리오를 이야기해요. 그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 교회에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오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진리에게도 증거받고 또 사도들에게도 소문이 들리고 증거하니까 이런 사람 본받고 협력해라 이러고 보낸 거죠. 이 데메드리오가 선한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를 삼중적으로 말합니다. 악한 사람 디오드레베에게도 삼중 증거로 악함을 말하고 선한 사람에게도 삼중 증거를 함으로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음을 말하지요. 착한 맹실들이 있으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였음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위해 힘쓰는 사람임을 말하죠. 세 번째는 사도와 함께한 지도자들이 증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곧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지요. 이 사도들의 증거가 참된 것은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지 가장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의 기준을 삼은 좋은 예가 되지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모습에서 가이오와 함께 거론된 기준이 진리의 증거입니다. 3절에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요.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진리에게 증거를 받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지요. 진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쫓아감으로 진리를 위해 수고하여 영혼이 잘 되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이오가 그랬듯이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회 전도자들을 챙기고 섬기며 사도들에게도 힘이 되게 하고 교회에서도 본이 되었으며 그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했는데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귀함에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증거를 받아 말씀 안에 나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